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늘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적들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고통당했던 노예의 삶을 기억하게 되면은 현재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받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다 잊음으로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은 참으로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73년 전 오늘 새벽에 242대의 탱크와 211대의 전투기와 12만 명의 인민군을 앞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10만 명의 고아, 30만 명의 과부, 남북한 군인들과 유엔 군인 600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냈습니다. 슬픔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김일성의 전쟁 도발로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남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의 6.25 전쟁에 대한 간증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6.25 전쟁에 개입하셔서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트루만 미국 대통령을 감동시켜셔서 김일성의 남친 보고를 듣는 즉시 미군을 신속하게 파병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 장군은 전역 후에 미국에 가서 은퇴하신 이 트루만 대통령을 면회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카카는 어떻게 6.25가 나자마자 그렇게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가요, 손을 하늘을 가리치면서 I don't know,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트루만 대통령의 신속한 결정 배후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한국이 공산화되면은 약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미군이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를 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련의 대표 말리크가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16개국 유엔군이 만장일치로 파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련이 참석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유엔군이 참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을 서울에 3일간을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3일간 서울에 머물렀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머물러는 동안 괴멸 상태에 있었던 우리 국군이 재편성이 되고 미군이 참전하여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초토화된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선진국의 풍요와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입시지옥을 거쳐서 어렵게 졸업을 하였지만은 일할 직장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해서 헬코리아 그리고 흑수저다 해서 낙심하면서 불평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은요, 우리들이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리스 선교지를 되돌아보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요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5,000년 한국 역사상 한류 문화와 세계 선교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배우는 그리스 청년들이 지금 100명이 있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가 그 청년들을 쫓아가면서 찾아다녀 헤맸는데 이제는요, 가만히 있어도 청년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한국인을, 우리를 대하는 그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예쁜 여대생이요, 지나가면서, 제가 늙었잖아요. 늙었는데 저를 보고 어디서 왔습니까? 영어로 물어요. 그래서 코리아 그랬더니 막 꼬레야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좋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웃으면서 싹 다가와서 내가 찍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BTS와 블랙핑크가 전 세계 젊은 세대의 정신 문화를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계 각국 대통령들이 이들을 만나기를 줄을 섰다고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과 만나서 사진을 한번 철커덕 찍으면 자기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자기에게 표를 던지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다 하고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정도니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는 정도입니다. 놀랍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BTS 10주년에 한강변에
30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뭐 뻥뻥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봤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터지는데 거기 30만 명 몰렸는데 외국인들이 12만 명이나 젊은 아이들이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 뭐 70 몇 주년, 뭐 6.25 뭐 73주년 해보세요. 뭐 기념을 해보세요. 그렇게 몰리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선교사님은요, 세계의 선교 황금기를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밤과 낮 치안 유지가 최고로 잘 된 나라는 한 나라가 있으니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최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수두룩뚝뚝 하지 않았습니까? 공중 화장실은요, 어디든지 호텔급의 화장지 다 있고요, 공짜야. 외국 나가봐, 돈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공항, 지하철, KTX, 공항버스 최고급의 와이파이 어디서나 팡팡 다 터집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와이파이 그거 안 나가고 그거 그냥 어디 가든지 그거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다 터집니다. 대중 음식점 어디서나 반찬 무한 리필에 뭐가 없어? TV 없어요. 미국 가봐요. 이야, TV 진짜 밥은 잘 먹었는데 팀 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게 20%, 15%에서 20%. 여러분, 집에 앉아서 시장 다 보고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배달시켜서 다 먹습니다. 집에서 뱅크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시설, 의료보험 세계 최고입니다. 병원비, 약값 뭐 우리 낼 수가 있잖아요. 별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어린이에서부터 모든 국민들 다 보세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인류 핸드폰 다 가져가요. 100만 원짜리 이상도 뭐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복지 혜택 대단합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 지하철 공짜야 그냥. 가정마다 새 자동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뭐 그냥 과외하고 스포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과외 다 시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또 너무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뭐 아파트, 땅, 주식 이리저리 다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요,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대. 이 나이 든 우리 세대는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세계가 한국이 아주 잘 살고 살기 좋다는 거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5,000년 역사에서 지금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스럽게 산 적이 없었는데 그 복을 감사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60, 70년 만에 이런 선진국가가 되고 어떻게 세계 선교의 최대 강국이 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한강이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꼭 꼬집어서 할 얘기 없으니까 두루뭉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6.25 전쟁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적과 통일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습니까? 아니, 지금쯤이면은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된 것에 대하여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못해요. 못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잘 되어도 그만 교만해지고 세상 즐거움에 푹 빠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축복하신 이유를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형편없이 불행한 나라였습니다만 60, 7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씻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미국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선교를 이끌어가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교회들은 세속화되어서 선교의 열정을 다 상실하였고 지금은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외에는 지금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만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힘차게 세계 선교하도록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셔서 더욱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치 않고 또 핵무장한 북한이 항상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더욱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에는 두 종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희망입니다. 인간의 계획도 없고 인간의 힘도 없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꿈 같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희망,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희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희망은 허황된 계획, 꿈과 같은 희망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허황된 계획, 꿈과 비슷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희망이 바로 성경이 뜻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무한 0%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희망이 바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인간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아무리 바랄 수 없는 꿈 같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민족의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은 도무지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출애굽의 희망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오늘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 번의 출애굽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구원의 역사입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한 노예 민족이 출애굽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출애굽을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출애굽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와 요단강에서 길을 내셨던 그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두 번째 출애굽의 희망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약속했습니다. 보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는 길을 내고 사막에서는 강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리라고 하는 제2의 출애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을 다 이루셨던 출애굽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유대민족이 완전히 망한 후에
유대 민족들은 약 2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유랑 민족이 그들 조상들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들이 그대로 일어났던 두 번의 출애굽을 사건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희망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 바랄 수 없는 희망을 잊지 않고 2000년 동안 간직해 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위대한 믿음, 위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희망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도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의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요, 북녘 땅 2,500만 명의 김일성 독재로부터 해방되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의 역사일 것입니다. 통일의 현실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희망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출애굽인 통일을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세 번의 출애굽의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9시 우리의 기도 시간에요, 바랄 수 없는 희망들이지만은 언제나 세 가지 기도로 저는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무너지게 하여서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시진핑이 실각이 되어서 중국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소서. 시진핑이 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푸틴에게 반란이 일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의외의 사건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요, 통일의 그 희망이 제 가슴에 가득합니다. 다만 그 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중국이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발을 꼭 묶어 놓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이 되어서 푸틴 체제가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반란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언제나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땅에 통일의 새 길을 내겠으며, 광야처럼 버려진 북한 땅에 새 희망의 강을 내겠노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한국 민족은 나를 위하라고, 내 뜻을 이루라고
내가 지난 100년 넘게 연단한 나의 백성이니라.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만민 중에서 나를 찬양하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깊은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선진국으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며 하루속히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우리나라의 출애굽을 하루속히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